이번 주차 화요일은 시편 137편에서 144편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먼저 137과 144장에 이르는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파하며 괴로워했던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한숨 쉬며 꺼이꺼이 소리 지르다가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이란 즐거웠을 때의 일보다도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의 일이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생활하는데 글쎄 자신들을 여기로 끌고 온 그들이 노래를 청합니다. 그러니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반대로 눈물을 삼키며 예루살렘을 품습니다. 내가 너를 말하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직 주와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당시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항복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셔도 그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바벨론에 함락되었습니다. 시편 오늘의 읽으신 본문은 아니지만 137편은 그렇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을 오늘 이제 댁에 가셔서 묵상하셔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계시는 그곳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바벨론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외세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희 나라 노래 좀 한번 불러봐 라는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치욕스러운 결과이고 또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째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에 순종하였더라면 이라는 후회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포로기가 끝나고 쓰여진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또 그들이 범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철저히 돌아보는 장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즉 수금을 타는 그 재주를 잊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또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우리 신앙의 열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의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1편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저녁 제사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떠받들어져 하늘 보좌 금향로에 담긴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극한 상황에서도 향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하는 삶을 보며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픈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과 144편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중간에 142편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가 나옵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피난을 다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닐 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142편을 잠시 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의 1절과 2절과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이후에서 142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는지 정말로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는 이도 없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비천합니다. 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을 읽어보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경에서 읽으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사랑하고 칭찬하였던 다윗 왕은 이렇게 굴에 피신해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고 피난처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정말 숨어있는 상황, 언제 적발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묵상의 3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4편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험난한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나의 삶이 부끄러움에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의 144편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봉독하신 139편을 연결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저희 또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오늘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따라오시고 저기에도 따라오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두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이후에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낯을 가리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을 처음에 받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은혜임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하고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또한 이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에덴에서 함께 살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찾으셨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한 여러 인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의 이 시를 지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 다른 미신을 쫓아다녔고 다른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정말로 더 안 좋은 우상과 미신을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즘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10에서 15년 정도 일을 한 저도 아이들이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이 아이들이 책상 밑에 뭘 숨기고 쪽지 시험을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손이 좀 바빠지고요. 그 숙제를 해온 글씨체만 봐도 얘가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급하게 막 여기저기서 보고 막 베꼈는지 아니면 한 3일 전부터 열심히 풀었는지 저조차도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숙제가 이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 막 글씨가 날아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편하게 얘야 이거 언제 했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눈이 막 흔들리고 손끝이 약간 떨리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언제 했니? 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30분 전에 구글에서 찾아봐서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정말로 이 부족한 저조차도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10년 정도밖에 일을 안 한 저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그 숨기 놀이를 하는데요. 엄마 나 찾아봐 이러고 아이들이 숨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조그만 의자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뒤로 숨어가지고 의자 그 등받이 뒤에 자기 얼굴을 딱 가립니다. 팔다리는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한테는 제가 안 보이니까 막 숨었다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또 찾아보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엄마 나 다 숨었어 이럽니다. 다 보이는데요. 그때도 저는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아이들도 제 앞에 이렇게 숨길 수 없는데 저희를 지으신 139편에 계속 읽으시다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이렇게 조사를 받는 듯한 감시인가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한탄과 깊은 간구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무를 놓은 적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들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모든 우리의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쁨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다 드러내고 우리를 강하게 붙드신 그 강한 팔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